여기에 무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꽃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꽃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성을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꽃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6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6절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듯하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만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못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돌 안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세벨의 그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이 악한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아주 활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늘 성경이 나오는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일 정도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 그들이 말하는 제사장들의 사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좋은 땅에 살고 좋은 공기 마시고 발전되어 가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상으로 보면 인도에 태어나면 그들이 누가 최고라고 말합니까? 부처가 최고랍니다. 부처. 그 불교가 그들의 우상이에요. 소가 곧 우상이고 양이 우상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지만 인도에 가면 이게 뭐요? 하나의 금덩어리고 하나의 신이에요. 우리가 인도에 태어나지 않는 게 참 감사하다. 티벳 나라에 가면 아주 산중에 불교가 아주 강합니다. 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 산도 뭐 거의 다 그렇다라고 봐야 되지만 티벳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불교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가는 산 꼭대기 뭐 바위 이런 데 돌을 우리로 가면 쌓아놓고 막 가듯이 그들에게도 그것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인도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중국 그리고 이 중동 마호멧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종교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참 타인의 종교에 대해 잘 몰라요. 그 자기 나라에 있는 그것이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고 나라가 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표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정신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종교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를 선택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가지각색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이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속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국교처럼 여겨지면 그게 하나의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장의 기회가 되어졌다면 이 국교가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기독교가 국교가 되거나 또 불교가 국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도 인도처럼 우리가 인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알겠어요? 여러분 중동에 태어났으면
예수보다는 마호메트가 훨씬 더 그들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한다.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엘리야 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1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장 4절. 자, 4절 한번 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했습니까? 멸할 때, 멸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죽이고 없애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재단도 뭐요? 헐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단체에 의해서 막 박해가 되어지게 되면 그 교회 지도자들도 멸망이 잡혀가고 교회도 불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세벨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세벨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했어요.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모두 멸해갑니까? 재단도 부수고 없애고 막 우리를 말하면 불태워버리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그때 이 이세벨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 중에 그때의 4절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도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우리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이에요. 한 장관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보면 이런 장관이 아주 착실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때만 하더라도 가뭄이 계속해서 급진이 일어나고 냇가에는 물이 마르고 산에는 나무들이 막 비실비실 골아가고 백성도 먹을 것도 없고 짐승에 마실 물도 없으니까 이제는 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말도 노새도 다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한번 힘써보자. 그때 이 오바댜가 했던 일 중에 참 잘했던 것이 이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놓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는 산속에 깊은 산속에 굴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름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무명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하고 아예 이름을 딱 이렇게 국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서로 막 삿대질하고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가물어서 노새도 죽고 짐승들은 목말라 죽고 백성들도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얘기는 좋다. 그러면 이 가뭄에서 극복해 갈 수 있는 비결은 산에 가서 불을 피워놓고 막 연기가 올라가서 이 비가 오게 하자 이런 것도 아니라 이 비를 주시는 주인이 누구냐?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이분을 찾아서 이분에게 기도하자. 당신의 신들이 비를 준다면 당신의 신들이 이길 것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비를 준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비를 줄 것이고 한번 내기라도 하자.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갈멜산에서 이들이 모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도 참석했어요. 이세벨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대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도 참석했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도 참석했고 그리고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이 갈멜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경하느냐?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우리에게 가뭄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를 줄 수 있는 그 신이 누구냐? 우리가 그 신에게 한번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가자.
자, 그래서 그 16절부터 쭉 내용이 29절까지 이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비를 달라고, 그리고는 이 재물을 태우게 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이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자, 29절 한번 18장 29절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은 뭐예요? 죽은 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비를 줄 수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야에 가까이 옵니다. 자, 가까이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오기는 오는데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인가? 내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부르고 두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기에 수축했다, 무너졌다라는 이 말은 뭐냐니까 새로 고치다, 새로 고치다. 뭘 어떻게 고치느냐? 앞에서 말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제사장들이 막 날뛰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법석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제단에 쌓아놨던 돌덩어리들이 막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니까 고쳐준 거예요. 뭘 고쳐주느냐? 그냥 우리가 지나갈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이 원래 무너진 제단 위에는 뭐가 있느냐? 암소, 짐승이 위에 있어. 짐승이 위에 있는데 이 짐승이 불에 태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게 이제 우상의 덩어리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상의 덩어리를 치워버리고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래, 우리로 말하면 새로운 돌을 가지고 와서 쌓는 게 아니고 무너진 제단을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듯이 무너진 제단에 돌을 갖다 다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얼마나 올리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를 더 쌓아 올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32절에 봅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아라고 하는 것은 7.7리터, 뭐 우리로 말하면 한 4대 정도 되겠죠. 4대 정도의 곡식을 뺑 둘러가면서 곡식을 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깊이 파가지고 그 물을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 물을 몇 통이나 갖다 부었겠습니까? 4통씩 한 번 갖다 붓고 또 그리하라 해서 갖다 붓고 세 번째 갖다 부었어요. 네 통을 3번이나 갖다 부었어요. 그럼 몇 통입니까? 12통입니다. 자, 12돌을 다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통의 물을 그 위에 갖다 붓고 양 옆에는 도랑을 파가지고 7.7리터, 우리로 말하면 4말 정도 되는 큰 이 도랑에 곡식을 갖다 부었어요. 자, 그리고 그 되어진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5절에 보겠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우리로 말하면 바게스에 갔다가 12바게스 갖다 부었기 때문에 물이 도랑이 가득 찼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무너진 제단 위에 무엇을 바꿔 넣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이 제물들을 갖다가 버리고,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가지고 온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다 취했어요. 그리고는 36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해 준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지요.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본 거요. 그리고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이 제물도 올렸어요. 곡식도 갖다 부었어요. 물도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 야곱이란 말을 빼고 뭐 넣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겨루어 충분히 이길 것도 남음 있는 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불렀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누구신 것?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원문상에 보면 이 기도가 긴 기도가 아니에요. 63마디의 기도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 저녁 해질 때까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한 2분이나 걸렸겠어요? 진짜 간단한 기도예요. 이 기도 속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했느냐?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릴 만큼 타버렸어요. 이 과정들이 어마어마한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제가 읽지 않았어요. 뭘 읽지 않았느냐? 여러분 39절에 모든 백성이 뭐요? 보고 뭘 봤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섬기는 선지자도 봤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도 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요? 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모습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이 인도에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중국에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티베트에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런 곳에 태어난 것을 감사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도에 있으면 인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우리가 뭐 감히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지금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 감안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또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을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고 모든 불을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이 불의 근원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잘 믿는 게 복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복이다.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속에 태어난 대한민국을 감사하고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된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가가 거기서 다 죽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이제
늘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던 비의 신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진짜 비가 오는지 한번 보라. 6번 해도 보이지 않았어. 7번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 지중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 하인이 말합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동동동동 떠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점점 확대가 되어지고 시커먼 구름이 되고 비를 가지고 오는 이 구름이 확대가 되어져서 이 시내산, 이 갈멜산 있는 곳곳마다 하늘에서 비가 두둑두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 잊지 않아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그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 가다가 보면 또 이들은 뭐하냐? 우상이 최고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제물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제물은 불에 타서 이것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다 주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고 마칩니다. 자, 이 일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야고보서 5장을 한번 펴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비를 가리신 하나님이 가뭄을 극복해 버렸어요. 더 중요한 얘기가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뭐냐 하니까 앞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 그리고 비 달라고 기도했더니 비를 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아픈 자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비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키고 마하나임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 비가 오지도 않고 또 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물에 근원이신 하나님이 물을 부어 땅에 비를 부어 그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영적 기갈, 고갈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또 3일 동안 몸이 아픈 우리 탁집사님, 주님 기억해 주사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몸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한번 돌아봐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할 때에도 하나님 거듭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겨내기도 남음이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통하여 절대로 사탄의 세력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